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미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입으로만 띵동하고 난 믿어졌기 때문에 난 이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바로 가증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뾰족한 그 못을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넣게 되면 그 뾰족한 못이 얌전히 있질 못합니다. 뾰족한 그 못이 그냥 바지를 뚫고 나오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그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그 증거, 자녀의 증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느냐 죽느냐가 뭐에 딸렸냐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이죠. 육의 행실. 육신대로 산다. 바로 육적 삶을 뜻합니다. 육적 삶, 영적 삶이 아닌 육적 삶. 그럼 이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듯이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당연히 맺히죠.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배나무에서 배나무가 맺히듯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에 정확하게 육체의 일과 바로 성령의 열매, 이 둘로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분명하다는 거죠. 곧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점치는 거 뭐 그런 거죠. 원수 맺는 것.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를 맺는 것은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기 싫습니까? 지옥에 가기 싫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나는 띵동하고 믿어져가지고, 마음이 믿어져가지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말은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를 보니까
아이고 맨날 가는 데마다 맨날 원수 맺고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분쟁, 시기,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또 투기, 시기 질투가 많고 술 취야. 술을 좋아해서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을 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허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입으로 암으로 떠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모든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날마다 자기를 죽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에 취하는 방탕할 정도로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지 술 잠깐 반주로 조금 먹고 기분 좋게 한 잔씩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냐. 구약에 잔치를 베풀면 그 술도 나왔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전제로 부르는 포도주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먹는 것을 이제 자꾸 용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자꾸 먹게 되면요. 술을 조금씩 먹고 절제를 하고 절제해서 아주 이제 절제력이 아주 극도로 강해가지고 술을 적당하게 진짜 먹고 기분 좋게 먹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뭔가 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열의 9은 100명의 한 90% 이상은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술을 자꾸 먹기 시작하면 술을 즐기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술을 즐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이 술을 부리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됩니다. 점점. 나는 전혀 술에 취하게 먹지 않고 술을 먹어도 진짜 남 피해 주지 않고 완벽하게 난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노아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노아 할아버지보다 믿음이 좋냐고요. 노아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다가 홀짝홀짝 처음부터 포도주를 완전히 아랫도리가 벗어질 정도로 훌러덩 벗고 잘 정도로 취할 정도로 마시려고 했겠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를 재배하고 나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시니까 달달하니 마시시니까 포도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그게 술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가 훌러덩 벗겨진 것도 모르고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비 하체를 본 함이 결국은 저주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함이 잘못했죠. 아비의 하체를 보는 게 잘못했죠. 그러나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노아의 잘못이 큽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도록 먹으려고 했겠어요? 그냥 홀짝홀짝 아이 맛있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나무의 경작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술이 술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술에 취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니까 양반, 상놈, 뭐 남자, 여자 해가지고 남자는 완전히 술과 담배와 도박 거기에 완전히 그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일을 안 하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부인 두들겨 패고 그 완전 한량 건달이에요 건달. 부인만 열심히 여자들만 열심히 일해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야, 이 나라의 민족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주 금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술을 먹지 못해 술을 딱 끊어야 된다고 했어요. 단호하게. 그래서 교회, 기독교의 아주 핵심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겁니다. 도박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 다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도박의 중독에 대해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되지만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기독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낸 아주 귀한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은. 근데 요즘 들어서 교회 안에서 술 먹어도 된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술을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도 된다 하면서 은근히 술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술 먹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술 먹는 거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술을 부르고 술 취해야 되면 완전히 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있다고요? 그렇게 안 될 자신이 있다고요? 자신만의 착각입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겠다니까요. 성경에 또 대표적으로 롯이죠. 롯. 소돔과 고모라 롯. 이건 두 딸과 함께 부녀간의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부녀간에 동침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술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부터 그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술을 취하게 먹어가지고 자기 딸들과 동침하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딸들하고 아유 그래 오늘 술 한잔 하자 가볍게. 그러다가 술이 술을 불러서 술 취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망조가 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술을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도박을 안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나시린의 소원처럼 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바로 현저하다. 육체의 일,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회개는 입으로만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만 떠들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회,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고칠 개, 회개입니다. 회개. 입으로만 떠들고 안 고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끊어야 되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생각 자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로마서 8장 로마서 제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육체의 일을 그렇게 메꾸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다 사기입니다. 너의 말과 행동이 너의 삶의 열매가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의 삶을 성령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그래서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안 계신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육신대로 살 수가 없죠. 육신대로 살았다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육성과 악성, 육신의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꾸 찔림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림을 받습니다. 그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찔림을 받으면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렇게 되죠. 근데 구원받지 못할 저주와 멸망에 들어갈 지옥불 속에 들어갈 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처럼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 찔림을 받습니까? 찔림을 받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스데반 집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긴 받았는데 안 들어먹어요.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린 그런 악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혈기가 나고 분이 나고 아주 부담감이 생겨서 그 말씀을 전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미 마음에 살이 난 거죠.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백날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누구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쫙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영을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